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이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시리죠. 믿음의 시리즈 오늘 제 3강째. 3강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제1강은 뭐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제2강은 믿음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참는 것. 오늘 제3강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1, 2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좋은 상상력을 해야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쁜 상상력을 하면은 나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과 파멸입니다. 좋은 상상력을 가졌으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제2강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타난 것처럼 믿고 견뎌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을 끝까지 견뎌 참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스파이를 그 가나안 땅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10명은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겠죠?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람들이, 거민들이 너무 힘이 세서 도저히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 뭘 상상했어요? 자기들이 메뚜기로 상상했어요. 메뚜기. 메뚜기로 상상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점령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상상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상상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저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그 거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메뚜기는 발로 밟으면 밟힐 뿐이고 손으로 눌러도 그냥 찍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니 결국 그 있던 믿음마저 다 까먹어 버리고 멸망 당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쪽의 보고를 듣고 두 쪽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상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죽으리라. 메뚜기처럼 죽으리라. 그래서 드디어 모세에게 반기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내었는가. 불만하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맞아줄 것이다. 불신의 상상을 하였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내 말이 너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 뭘로 만들어주겠다? 메뚜기로 만들어주겠다. 그래. 너 메뚜기 같은 존재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지? 너는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다 썰어 죽고 마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돼. 부정적인 말. 믿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상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 나는 메뚜기야 같은 존재다. 계속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되어서 다시 그것이 튕겨나와서 자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상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같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엾고 불쌍한 존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저 성읍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쳐들어가고 얻는 것을 상상하면 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백성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불굴의 용사가 되는 용사. 그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2강 두 번째 강의까지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고 또 사도들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도 배워서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는 하지만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으켜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도 변화가 없고 내 직장에서의 삶도 변화가 없고 교회에서의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어. 변화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환희에 넘치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자기들도 흩어져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자, 6절에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뽕나무가 아니라 저기 울타리에 있는 무슨 나무예요? 사리나무에도 뽕나무가 아니라 사리나무 조그마한 꼬챙이 하나가 너 뽑혀서 그거 뽑아봐요. 안 뽑혀요. 여러분 저 길가에 심겨진 그 뭐 개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개나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 맨손으로 뽑으려면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쉽게 뽑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한번 뽑으려고 해봤는데 내 손이 다 나가더라고요. 안 돼. 얼마나 그 견고한데. 그 개나리 하나라도 자기 맨손으로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뽕나무 얼마나 큽니까? 그 뽕나무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이런 믿음이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을 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7절 이하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옛날에 종은 그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낮에는 종일토록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험한 일을 하지요. 요즘 같이 노동법이나 근로에 대한 법이 없을 때입니다. 아주 종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곧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밥상을 다 차려드린 다음 그 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다 하시고 숭늉을 찾으면은 숭늉을 다 대접한 다음 그런 다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수고한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너 오늘 참 수고 많았다. 너가 있어서 참 고맙구나. 너 인생이 내가 있어서 너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사한 주인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죠. 옛날에는 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주인이 없는 겁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씀에 답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겸손이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겸손이다. 믿음은 겸손. 믿음은 겸손. 믿음은 겸손이다. 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시면은 이 뽕나무 들어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종은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전쟁 포로가 종이 되는 겁니다. 전쟁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쟁 포로가 되면은 속에 앙심을 품고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옛날 전쟁 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었으니까 당연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옛날의 종은요. 우리하고 사고와 상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살려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만 줬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삼아서 집도 주고 재워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들 때는 우리하고 그 시대의 사람은 우리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민으로서 그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무슨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불충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불충한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남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남보다 조금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보다도 조금 봉사를 잘하고 남보다도 좀 나은 일을 하면은 목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 계율과 의무를 잘 지켰죠. 그것은 참 훌륭한 점이고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교적 계율과 규율을 잘 지켰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망친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하심인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율법을 잘 지킨다, 법을 잘 지킨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세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가 더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다른 말로 저 세리의 믿음이 더 크다 인정을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이 많았어요. 나는 무엇도 지켰고 11조도 잘했고 주일도 안식일도 잘 지켰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왔고 무엇도 했고 자선도 많이 베풀었고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나쁜 인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믿는데 내게 복을 주시 않으면 나쁜 인간이지. 그렇게 청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겸손이다. 겸손.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종처럼 살아라. 종처럼 비참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을 봐라. 얼마나 불쌍한 종이냐. 그래도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주인에게 감사함이 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집에 데려와서 종으로 삼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제공해주고 그러니 나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다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마다 부르는 노래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래 이 노래는 이 기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절까지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개신교에서는 이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뻔뻔해져 버렸어요. 뻔뻔해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노래를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양변교회에서 처음 다 들었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가면 지금도 그 노래를 계속 부르죠. 종교개혁 시대도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 근간에 19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의 형식이 좀 바뀌어지고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구원받은 기쁨, 즐거움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가 이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근거는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이 나라의 사법적인 정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법조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사법적인 정의, 사법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동안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심지어 경제학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누적된 것이 코로나 때 돈을 확 풀었다가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덮치버리는. 심지어 전 박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때 좀 그렇대요. 아니, 이럴 때는 맞다 그래야죠.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연금 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깎여버렸어요. 봉급 생활자들은 다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집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 그동안 돈을 너무나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폭탄과 같이 그냥 돈을 팡팡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다 공짜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 빚에 대한 청구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오늘 북한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미사일을 몇 발 쏘았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8발을 쏘았대요. 한두 발가 요즘 성도 안 차는 거 봐. 8발을 쏘았대.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렇게 옆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자비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자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